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이 생명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데, 신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신적인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질병의 영역, 연약한 영역에 오늘 믿음의 영역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삽니다. 지금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들 계신데,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질병의 영역에도 믿음으로 삽니다. 재정의 영역에도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법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치료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야훼 로페,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영혼력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3일을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다녀봤잖아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행군하고 있는데 3일 길을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뭡니까? 마랍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때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죠. 그거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을 치유하십니다. 나의 혼을 치유하십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금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게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감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613개 요약한 게 뭡니까? 10계명. 그걸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 사랑.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싸우는 집에 살아봤습니다. 싸우는 집에 살면요, 이 파장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집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면 안 돼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은 과음 소리가 막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병원비로 엄청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고함 소리 나는 집안치고 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하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영혼욕 자체가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하모니를 이루고 부모님과 자녀가 하모니를 이루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하모니를 이루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하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살인한단 말이죠. 우상숭배한단 말이죠.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도둑질하고 남에 대해서 마타도를 하고 음해를 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다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판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니까 탐욕을 쫓아가니까 세상에 뭐가 없어집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역사에 보면 그렇게 포로돼 가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뭘 보내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은 병든 이스라엘을 치유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건졌습니까? 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땅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치유하십니다. 땅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민족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가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역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도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 자체 시대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 병들었을 때, 도시가 병들었을 때, 가문이 병들었을 때, 저주가 임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던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친바빌론파 매공도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혔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다. 이게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병들고 가문이 병들고 도시가 병들었을 때, 땅이 병들었을 때, 저주가 임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문을 치유하시는데, 땅을 치유하시는데, 그 민족을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베푸십니까? 치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치유를 베푸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를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 치유의 효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버린 겁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예수님의 전도 현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죄의 용서,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질병의 치유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몸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장과 정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많은 영역 중에 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절대적인 사역이 뭡니까? 퍼센트지 따른다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 때 귀신 들린 게 많겠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게 많겠습니까? 예수님 때가 사람들이 더 불행하겠습니까?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안산 시민보다 강남 시민이 훨씬 불행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왜냐?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억 가지면 10억이 보입니다. 10억 가지면 100억이 보입니다. 100억 가지면 1000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조 단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를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인간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생일 선물을 사왔습니다. 큰아들이 제일 거하게 이렇게 비싼 옷을 이렇게 걸칠 수 있도록 사오고 다 알바해가지고 둘째 아들도 마음에 드는 뭐 티셔츠 하나 사오고 다른 오빠들처럼 알바를 못하니까 아빠
아빠는 책을 좋아하니까 무슨 책을 사줄까 정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사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 책을 사주라 했습니다. 뭐 얇아요. 가격은 좀 되지만 제가 늘 관심 있는 분야가 강남이라든지,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퍼져나가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폼생폼사잖아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꿈입니까? 폼생폼사. 수도권이든 전국에 있는 사람이든 로망이 뭡니까? 강남에 집 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리고 강남의 교회가 미국 걸 수입해가지고 전국에 퍼뜨리기 때문에 강남을 보면 욕망공화국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욕망의 천국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1억을 가졌는데 옆에 사람이 10억을 가졌어요.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내가 10억 가졌는데 옆에 사람이 100억 가지고 1000억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자꾸만 열받으니까 질병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원리죠. 병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병 걸리기가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공기 얼마나 나빠요. 그리고 모든 음식 자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십니까? 치유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러진 한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누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안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난 괜찮아 그럽니다. 아빠 괜찮아? 나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근데 사실 안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힘들고 눌리고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나의 마음의 상처, 아픔, 슬픔, 나의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이런 영적인 어둠들, 내 영혼을 끊임없이 슬프게 만드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 헤매는지 모르는 나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 상처로 말미암은 억압되어 있는 이런 눌림들, 누가 치유하십니까? 예수께서.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남편을 계속 갈아탄다는 것은 참 뭔가 편치 않은 거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둠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녀들한테 난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뭡니까? 완전히 오픈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악한 영에 눌려 살아온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해방받아 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멀쩡해. 교회 다니고. 교회 다 다니잖아요. 헌금하고 종교생활 다 하는데 실제 귀신에게 눌려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육신적인 질병, 내적인 상처, 예수께서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에 억눌렸던 이런 어둠들, 이런 것들이 막 떠나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예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도문이 폭발적으로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듭거듭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겉옷 만졌는데 바로 치유된 거예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성경을 보면 저축해 놨던 돈 다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습니다. 건물 또 하나 짓더라고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 가보니까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또 하나 올라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픕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건강과 치유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파요.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면. 없어요. 우리 집은 자녀들이 3명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약국에 가고 병원 가고 약통이 모아놓다 보니까 약통이 2통 돼 버렸어요. 우리 집에는 좀 아프고 그러면 준 의사가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변사모. 저도 이거 발라야 되겠어요? 물어보고 아이들도 물어보고 워낙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달픈 시대입니까? 몸이 얼마나 병드는 시대입니까? 이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거듭거듭 요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거듭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돌 감기 가다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그 즉시 치유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느끼신 게 뭡니까? 이 여인이 본인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몸이 나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효과가 없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디에서 환영받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고향 땅. 왜냐? 너무 육신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렛 시민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치유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자 사역하는 센터를 옮기십니다.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선교 본부를 어디에 세우셨느냐?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증거로 예수께서 뭘 많이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가르침들, 기적들 이걸 막 베푸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식일 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열병이 나와버리니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서 수없이 치유하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현장이 뭡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왕이 신의 아들을 고치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쩝니까? 예수께서 눈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꾸중을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는 우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치유가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영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파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부분이 강하면 어떤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에게 완벽한 건 없습니다. 누구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내 몸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이 부분은 다음 주 일부 예배 설교가 이 주제입니다. 믿음이 와야 됩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어디에 들립니까? 나의 영에,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신 게 믿음인데 믿음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질병 치유는 십자가에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져서 믿음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랍비로 활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회당마다 말씀을 전하시니까 좋은 말씀이네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께서 사역을 하신 그 현장에 회당에는요, 이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외우기 때문에 특히 토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성인 시간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자체를 거의 다 통째로 외워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신학자가 믿음 좋을까요? 착각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믿음 좋을까요? 착각이라니까요. 이게 영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이걸 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그건 다음 주 설교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듣지 못했던 수르보니게 여인, 영어 성경을 보면 시리안 페니키아 이렇게 나옵니다.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니,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뭐가 생겨난 겁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선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뭐 부끄러움이 내는 거 없습니다. 자식을 살리겠다. 어머니가 뭘 무서워하겠어요? 무서워하는 게 없죠.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요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드라이한 거예요. 굉장히 얼음처럼 차가운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 차스가 있죠.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이 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한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예수께서.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셨습니다. 굉장히 열받는 거 아니겠어요? 민족적인 자존심, 이거 스크래치 나면 그냥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였습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수르보그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르는 걸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선언을 하실 때 알아들었습니다.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알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다 보면 주님이 응답하셨다 알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아니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나왔구나 안단 말이죠. 영으로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았구나 영으로 안단 말이죠.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자기 딸이 온전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은총의 집인데 베데스다가,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질병의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38년 된 이 뇌졸중 환자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터치가 있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 버린 거예요. 얼얼하죠. 영이 깨어나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얼얼하니까 초점을 예수님께서 서서히 맞춥니다. 아직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 누워있다가 자기 눈의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추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38년 된 병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다시 죄를 지으면 간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죄와 질병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리느냐, 죄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질병이 왔는가? 그 원인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치유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